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8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8절. 죄송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3장 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스바냐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어찌 보면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고 끊임없이 행위를 더럽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쉽게 깨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아침마다 빠짐없이 성실하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게 되면 결국엔 심판의 칼을 또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라로 둘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언약한 대로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왕을 통하여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그 나라를 재건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흩어진 혹은 징벌과 매를 맞고 어찌 보면 그의 죄값을 치른 그로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악한 자들의 손 혹은 어떤 나라, 이방의 나라의 그 압제와 이 손길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돌이키시고 이제 그들을 정결케 된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기뻐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왕족 계통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가 그만큼 지도자로서 혹은 그 리더십 가문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지금 범죄하고 타락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온 리더십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구석구석 중심을 잃고 망가지고 더럽혀진 그 모습에 대해서 아마 가장 또 안타까워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이키지 못한 이 나라의 어떤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가장 또 슬퍼했을 것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지금 오늘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러나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르기까지는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징벌이나 심판이나 고통이나 어떤 막힘의 모든 상황이나 메시지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멈추고 돌이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브레이크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더 이상 내 뜻대로 진행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이 순식간에 다 깨지고 부서지고 빼앗기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완전한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순간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더 이상 이런 실패를 통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주어지는 모든 반복의 실패의 메시지는 진짜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너희가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자꾸자꾸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자신의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에게는 돌이키거나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기도 합니다만 전 우주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 모든 이제 징벌이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완전한 결론으로 끝나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압제와 고통과 혹은 실패 가운데 빠져 있고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밑자락에 지금 헤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이 때, 하나님의 그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또 11절에도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것, 그리고 16절에서도 그날에, 또 19절에서도 그때에, 20절에 또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 것이고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바로 그때 그날이 되었을 때의 달라진 혹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 9절에 보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어 성경이 보면 이것을 돌이키다라고 하다라는 돌이키고 정결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중심의 의도와 목적, 가치, 우선순위 이것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징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할 때에 그 방향을 돌이키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입술의 변화인 것이죠. 이전에 거칠고 혹은 험담하고 혹은 비방하고 은밀하게 어떤 죄의 행위를 입술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그 입술의
가장 먼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 입술을 통하여서, 소리를 통하여서 그의 말이나 혹은 그의 말투 혹은 말 속에 담긴 감정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변화되었구나, 중심과 생각이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입술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거짓하고 혹은 모함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정결케 되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써서 입을 놀리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입술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입술 혹은 그들의 시선 혹은 그들이 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과 방향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내 삶에 지금 걸어가는 방향 혹은 내가 지금 구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기준이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혹은 내게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위한 큰 맥락에서 내 자신을 위한 이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벌과 매를 맞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11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이제 그 범죄로 말미암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이 수치를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그 중심에서 힘을 발하고 범죄하도록 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던 그 모든 유력한 자들, 방백과 재판장과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제거하였고 이제는 너희 안에 이제는 돌이킨 회개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남겨진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혹은 그 마음속에 다시금 돌이키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고 13절에 그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또 먹고 누울지라도 이제는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너희가 진정 회복된 그 상태에 대해서 14절부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왕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의 딸이라고 같이 반복해서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기쁘게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15절에 원수가 다 쫓겨났고 이스라엘 왕, 너희의 왕, 진정한 왕이죠. 너희 스스로 재물이 왕이 되고 네 자신이 왕이 되고 다른 너희 사람이, 가족이 혹은 이웃이, 친구가 왕이 되었던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너희의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노랫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시면서 노래 부르는 그 노래자락이 오늘 이 17절의 구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19절 뒤에 보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20절 끝에도 보면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제는 수치와 모욕 때문에 쟤네들 망했어, 끝났어, 실패했어,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품에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이전의 이 구원의 영적 이 상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칭찬과 명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스바냐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장에 걸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찌 보면 참 단순하죠. 이 단순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수많은 사람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스토리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많은 메시지 혹은 수많은 옆에 사람들을 통한 권면과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의 길과 욕심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수백 년 동안 그 한 민족은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냥 다 털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다른 것을 시작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건져내시고 오히려 그를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바냐서를 마지막 묵상하면서 탕자의 이야기가 많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기 고집과 계획대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내 것을 쫓아서 내 방향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가 경험한 것은 실패와 바닥과 수치, 짐승보다 못한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그 바닥에서 비로소 아버지 품을 기억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더 좋은 옷과 가락지와 또 새로운 것들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기뻐하시면서 보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부르는 하나님의 노랫소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다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망하고 이리저리 다 굴러먹던 그런 몸이고 마음인데 어찌 보면 이제는 좀 거리를 둘만도 하고 네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좀 불편한 감정과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들었지 혹은 고생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한 수치와 모욕조차도 기꺼이 끌어안으시고 이제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를 더욱더 이제는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이 강한 손으로 더 안아주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순정파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과거나 이전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품으로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이 노래소리를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잘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노래소리를 아침마다 듣고 그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열심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의 길을 가서 내 스스로 멸망과 내 스스로 심판에 자기에 걸어 들어가고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며 꺾어진 바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빠져버리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회복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역사와 간섭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이킨 우리를 부정한 때로는 이리저리 다 굴러먹고 실패하고 거지처럼 너덜너덜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기뻐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시고 또 사랑 고백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고 내 욕심을 향하던 그 모든 시도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고백 앞에서 다 무너진 바 되고 깨뜨려져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 평생의 노래를 올려드리며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이 땅의 소유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내 남은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12월 첫날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 예물로 주방협 장로님 가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중심과 마음과 또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일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또 아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시작하신 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맞춰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짧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또 긴장이 늦춰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처음 작정하였던 중심과 모습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남겨주신 믿음의 흔적이 그야말로 평생의 간증의 흔적이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선한 흔적으로 잘 기억될 수 있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 안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흔적들을 못 사람들 또 가정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사랑의 노래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음성을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누리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노래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심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전체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열방과 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마지막 때의 사인과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곳 가운데 또 구원받을 그 백성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고통 가운데 때로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열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노래를 음성을 듣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물질, 혹은 이 땅의 사람의 사랑과 인정과 혹은 높임과 명성과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진정한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큰 수치와 배반과 때로는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잠깐의 평안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배신과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욕심은 편하고 기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공허함과 그 영혼의 불만족으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 없는 이런 인생으로 타락해질 수밖에 없고 곤고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앞선 인생들과 역사들과 앞선 이 모든 흔적들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분명한 역사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혹은 내가 그리는 그 그림으로 내 인생을 걸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에 맞추어서 지금의 나의 영적인 좌표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방향을 점검하고 내 입술에 나오는 말과 감정과 생각과 시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멀어지고 더 이상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서 걸어 내려가는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돌이켜서 입술을 정결케 하고 생각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겉하고 가족과 겉하고 사람과 겉하고 친구와 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진정 내 영혼의 온전한 만족은 없이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 너의 안에 채워지는 세상일 뿐, 그러나 그 뒤로 몰려드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불안함과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꾸만 내 영혼이 말라가는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돌이키는 상태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행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안에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서 왕 되시고 그 왕된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왕 노릇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과 좋지 못한 결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실 때 믿음의 그 중심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기도와 예배로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게 될 때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리저리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구르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거짓골처럼 이리저리 비투성이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며 사는 이 하루하루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보처럼